안녕하세요. 신조울TV 말씀 나눔의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순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순례자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순례자, 이런 것이죠. 그것은 지상에서의 모든 일은 본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출발을 하죠. 그러면 본향이 아니라는 것은 무조건 거부하라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온 곳,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는가, 그 길을 찾는 순례자라는 것이죠. 그 순례자가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성찰이죠. 성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찰을 하고 있습니까?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죠. 성찰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내 중심, 내 의지, 내 생각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 내 중심은 자아인가? 아니면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가? 이 질문이 인간 존재의 출발점이에요. 자아에는 나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을 말해도 결국 나의 인정, 나의 방어, 나의 우월을 지키려 한다면 중심은 자아인 거예요. 그러나 자기 기준은, 존중은 다르다는 거죠. 자기 존중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아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내 안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이 자아의 존중이라는 거예요.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분명하지요. 주님 사랑의 이웃 사랑의 원리가 나를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자아가 나를 이끌고 있는지, 이 두 개를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기준은 앞에서 반드시 회개와 양심, 어떤 회개와 반성, 회개를 동반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신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죄성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안에 두 구조, 인간 안에는 이러한 그 진리와 사랑을 향하려는 신성의 지향이 있고, 자기 보존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어떤 그 죄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투쟁 속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죄성은 단순한 악의 의지가 아니라 연약한 인성의 왜곡이라는 거죠. 인성이 잘못되어지면서 악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선택은 항상 제한이 돼요. 죄성과 환경의 압력 속에서 인간의 선택은 항상 제한이 되죠.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두면은 죄로 가요. 죄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요구되는 것이죠. 은혜는 자동으로 주입되지 않아요. 갈급함 속에서 요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뜻대로 가려면 나는 죄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주님은 거기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본을 보이신 사건이죠. 그것이 뭐죠?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힘의 방식이 아니에요. 자기 비움의 방식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깊이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는 확신을 주지 않아요. 더 높은 죄성을 보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깨달았을 때 기쁨이 있죠. 근데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더 깊은 내적에서 오는 깨달음은 막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난의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동시에 뭐예요?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과정이에요. 속사람의 변화가 항상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했을 때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눈에 띄게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변화됐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더 큰 죄를 봐요. 자기 내면 속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는? 아니에요. 그 눈물은요, 속에 있는 죄가 깨끗해지는 눈물이에요. 그러면서 더 큰 죄가 드러나면서 또 깨끗해지는, 계속되는,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은 더 깨끗해지고 세상의 쾌락과는 다른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정화된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쁨이 내가 괜찮아, 이제 뭐 난 회복됐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깨달은, 더 높은 깨달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진리를 구해야 되는 순례자이고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도착한 존재도 아니에요. 죄를 보며 은혜를 구하며 끊임없는 과정을 걷는 존재예요. 그 과정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소망도 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 끝이 없다고 그러면 소망도 끝이 없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상에 걷는다면 그 여정은 영원히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과정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공동체도 속에도 있고 영적인 공동체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천사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같이 수고하는 자들이 또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됐을 때 때로는 그 영과 육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냐? 우리는 영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사는 삶. 십자가는 그 기준으로 든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월감을 버리는 것이고 확신보다 겸손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는 강함을 과시하지 않아요. 낮아짐을 통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끝없는 죄를 보며 끝없는 은혜를 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겸손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향해 내 안의 참자를 향해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